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르니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저희 이제 기도하고 집에 이제 갔는데 좀 저녁이 늦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약을 이렇게 보관하는 서랍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제가 열려고 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뭘 이렇게 찾다가 열었는데 그 안에 뭐 다양한 영양제도 있고 약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 눈에 이렇게 딱 띄어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황청심환이라고. 그걸 내일 내가 먹고 올라가야 되나? 이상하게 긴장이 되는 거야 이게. 항상 여기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도 그래서 우황청심환 하나 먹고 그 병으로 이제 아내가 예전에 먹다가 남겨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액체로 된 걸 먹고 올라가면 더 빨리 흡수된다 그래가지고 먹고 올라올까 그러다가 그냥 왔어요. 저는 이제 대구에서 태어났고 5녀 2남의 막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자식 농사는 잘 하셨는데 경제 농사는 못 하셨어요. 그래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버티다가 못 버티고 저희 있던 집을 빚잔치를 하고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이 하남에 그 해태에 있는 그 상일동하고 하남 그 경계 지점에 이제 하남 시작되는 거기에 저희 누님이 꽃 화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화원 한 기퉁에다가 학구방이라 그랬죠. 베니아판으로 막아가지고 방을 만들고 거기서 지냈습니다. 아침이 되면 습기가 가득 차가지고 이불이 축축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서울로 이제 왔는데 막막하죠. 뭐 막막하고 또 그 비닐하우스에 뭐 덮는 것 때문에 그 볏짐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한 1m 한 40 정도 되는 높이로. 근데 제가 그 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학교도 안 다니고 하는 일은 없고 부모님은 능력이 없고. 그래서 하늘을 봤던 그런 생각이 지금 나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공장 생활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야간 고등학교도 가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 그러니까 보통 1학년이 17인데 저는 이제 1년 쉬었다가 가기 때문에 18대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왜 나는 대구에서 친구들하고 그렇게 재밌게 살고 있다가 왜 나는 이쪽으로 이사 와서 이렇게 친구도 없이 외롭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지낼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생각 하나가 이것 때문에 네가 이사 왔다라는 것을 마음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구나. 저는 그걸 몰랐죠. 어린 마음에 부모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돈만 생기면 매일 고속버스 타고 대구 내려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철부지처럼.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왜 내가 대구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구사단 백마부대 우리 박혜성 목사님하고 같이 근무를 했더라고요. 같은 시간대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죠. 저는 그냥 병이고 여기는 장교시니까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구사단을 전역할 때 91년도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전역해서 뭘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주셔서 마지막 휴가 때
제가 이제 오 목사님 동기 분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학교를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마침 나갔는데 면접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면접을 보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식이 왔는데 합격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역하면서 바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됐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대구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게 하셨는지 그때 다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98년도에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또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구에서 그 촌놈을, 진짜 저 촌놈처럼 생겼었거든. 지금 진짜 좋아진 건데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빠였습니다. 오빠 하다가 아빠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도 몰랐는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저럴까? 저도 우리 아이 4명을 보면서 왜 저럴까가 하루에도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장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들하고 대화하면 참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목장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큰 그림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큰 그림을 오늘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굉장히 많은 66권이나 되는 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제외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모든 기록이 무엇에 관한 기록이냐면 구원에 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1장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심히 기뻤더라, 좋았더라, 그러고 마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장에서는 그 6일에 사람이 만들어진 것을 확대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는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펴봐도 사실은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구원에 관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 이후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구원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을 주실 때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 구원과 관계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전 담임 목사님, 저도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명교 목사님이 28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저와 같이 선교회를 하시면서도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 곧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딱 있어야 됩니다.
아, 성경은 구원책이구나.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내가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나왔던 그 내용 중에 3개월이 되는 그날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가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사흘길입니다. 내가 갔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바로는 금방 알죠. 아, 이놈들이 도망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열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사흘길이라고 말한 것이 진짜입니다. 사흘길이면 시내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개월이 되는 그날 60일이 걸린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 쓰게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새로 쓸 때는 역사 그 연도가 기록되잖아요. 그것이 압비볼이라 그래가지고 13장 4절에 있습니다. 그게 첫 달이라는 뜻입니다. 첫 달. 그러고 난 다음에 6월절이 시작되는 그로 인해서 시작된 날이 60일이 지나고 3개월이 딱 시작하는 그날 시내산 밑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3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서 60일을 가게 됐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 진행했던 과정들을 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한 사람이었으면 3일 길을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었다면 어린아이들, 여자들, 미성년자들을 뺀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산이잖아요. 다산.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태어날 때쯤이면 너무 큰 다산을 해서 아이들을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인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한 사람이 가는 것이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200만 이상이 되는 백성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분명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사람만 간 게 아니더라고요. 짐을 가지고 와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짐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또 속도가 늦어졌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같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60일이 걸린 이유를 또 다른 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다가 홍해를 만났어요. 첫 번째 관문, 홍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랬더니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뜨거운 동풍이 나타나가지고 그 밤부터 새벽까지 바람이 불어서 그 홍해를 갈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막 미리암도 춤을 추고 백성들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좋아가지고 와, 우리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순간입니다.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걸어오는 군인이 아니고요, 600성 병마가 600개가 달려오는 거야. 말발굽 소리가요 600마리가 아니에요. 더 많은 말발굽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보십시오. 땅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마차가 굴러가죠. 말발굽 소리가 나죠. 군사들이 외치죠. 이 백성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이집트 군사력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사가 달려오죠. 앞에는 홍해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죽으려고 나왔던가.
모세한테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평불만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여시고 살려주십니다. 건너갔습니다. 또 얼마를 지나갑니다.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어요. 근데 물을 먹었는데 쓴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합니다. 또 막 하나님께 따집니다. 우리가 이게 물 하나 못 먹으려고, 제대로 못 먹으려고 여기 왔냐? 또 막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또 얼마 지나서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날아가던 메추라기들을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으로 메추라기들이 날아가도록 방향을 바꾸셨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메추라기가 닭맛 타지 않습니다. 메추라기가 닭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몇 마리를 먹겠습니까? 적어도 1000만 마리가 날아가야 됩니다. 200만이 넘으니까. 모르겠어요. 이한수 목자님은 한 5-6마리는 드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메추라기가 참새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 것들이 막 갑자기 날아와가지고, 여러분 날아가던 메추라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메추라기가 다 잡히도록 하나님이 다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추라기들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하루 이틀 먹은 게 아니고요, 계속 먹게, 한 달 동안 지겹게 먹게 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치킨 먹으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실 분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괜찮은데, 계속 먹다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불평불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오늘 나왔던 시내 광야를 걸어가는데 햇볕이요, 그늘이 없으니까 햇볕이 쨍쨍 비치니까요 불평불만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태양빛에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가 보십시오. 누구든지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못 참습니다. 열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바위에 내리쳐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바위에서 물이 팍 터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만 물을 먹으려고 해도 물이 꽤 나와야 돼요.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면 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먹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불만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참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모세만 열받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온유한 자 그러면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온유한 자가 열받을 정도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불만했는지가 딱 나옵니다. 우리 목장을 섬기고 계신 우리 목자 목녀님도 혹시 열받는 일이 생겨도 반석은 때리지 마십시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물이 나게 해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목을 축이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딱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듣고 너희 백성들한테 가서 전해. 그것이 5절부터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고 참아가지고 야 내가 너희 백성들 이렇게 할 거야 라가 아니고 너희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 백성들한테 이런 복을 줄 거야. 세 가지의 복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계속 참으십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손상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시내산에 올 때까지 한 사람도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업고 오셨다. 여러분, 업다 이 말이요 굉장한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딱 업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자동 이렇게 딱 기대잖아요. 왜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녀들이 이렇게 앉잖아요, 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기대입니다. 이게 안고 품는다는 말이, 업는다는 말이 굉장히 평안을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업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어떨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이래? 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업고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왜 이 백성들, 이 말도 안 되는 이 백성들을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을까? 그것도 안고 업고. 독수리의 날개를 품었다는 것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으니 너희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세계 만방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섬겼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때 시작한 그 복음이 우리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섬기십니다. 끊임없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밀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체험을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해결함을 주시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을 거예요. 관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앞서 먼저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가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깨닫는다면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인데 우리가 정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필요를 채웁니다. 필요를 채웁니다. 시작. 필요를 채웁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가 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원망해도 불평해도 또 채우십니다. 또 인도하십니다. 또 함께 하십니다. 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1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던 그 날수보다 왜 나는 이러지? 라고 했던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훨씬 많았던 것을 저를 보아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분명히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간증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한 주간도 쉬지 않고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증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시험에 들어있거나 왜 내 인생은 이래? 라고 원망하거나 여러분들 삶 속에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품듯이 우리를 업어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까먹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는 출애굽 이후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출애굽이 먼저 있었고 창세기 기록은 나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말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왜 창조의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고 왜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쳐줘야 되냐고.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조상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까먹습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다시 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 앞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앞으로 남은 9주 총 10주 동안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창세기는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50장까지 장수는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전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으니까. 이것을 복잡하게 전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순한 창세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창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창일일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큰 그림 구원의 역사 그래가지고 10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입문이고요. 창세기 입문. 그리고 앞으로 8주 동안 창세기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 한 주 해서 10주 동안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필요가 뭘까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말씀이 하나님 주어지니까 하나님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풍림상가에 있다가 여기로 이사 왔을까? 고생하려고?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여기 온 큰 그림은 이것 때문입니다. 저도 좀 빨리 깨닫기를 원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주시는 마음은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못살게 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이사 오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18해 동안 지나왔습니다. 끝날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끝나지 않고 또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고,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채우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도 채우셨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채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빠져서 죽음을 당하려고 하다가 이집트로 팔림을 받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70명을 이집트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출 이집트에 대한 내용이고 창세기는 입 이집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집트에 들어왔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집트에 들어왔는데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아빠가 죽었는데, 아빠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 앞에서 약속한 건 지킵니다. 형님들이 오늘 여기에 온 것, 제가 이집트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미리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은 보았는데 형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오 목사님은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큰 그림을 우리 앞으로 함께 보면서 주님의 그 필요를 우리가 함께 체험받으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에 한 청년이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동생이 확진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는 거예요. 확진을 당해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 동생이니까. 근데 그날은 안 만났어요. 그래서 괜찮을 거다 기도하고 이제 집에 보내고, 그 동생한테도 이제 전화를 해서 또 기도해주고, 우리 VIP거든요. 그리고 또 약도 이제 갖다 주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또 약을 갖다 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제 음성이 나가지고 이제 다 해제가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기셨구나,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관계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이게 지금 적용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VIP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의 아픔과 힘들고 어려움을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관계 전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필요를 가지고 여러분 VIP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힘듦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순종의 유익을 기대합니다. 순종의 유익을 기대합니다. 순종의 유익을 기대합니다. 시작. 순종의 유익을 기대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먼저 혜택을 주시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줄 복을 얘기하십니다. 전제는 순종하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의 유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먼저 필요를 채워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순종의 유익을 알고는 있습니다. 아, 순종하면 좋지, 순종해야지. 근데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열 재앙을 경험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도 불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체질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계속 그 종로로 타면서 손해에 대한 체질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손해를 계속 당하면요 다시 손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주면 짜증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재활용할 때 저한테만 계속 하라 그러면요 나중에 제가 하려면 짜증납니다. 왜 저놈들은 안 해? 그래가지고 순번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말없이 하자, 그러고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 손해라고 제가 생각해 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430년 동안 여러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그것을 당한다, 다시 어려움을 당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유익이 된다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체질이 순종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신 거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체질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따져요. 왜요? 왜 내가 해야 돼요? 꼭 이게 있어요. 우리 안에 없어요? 저만 있나 보죠? 저희 집에는 그런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왜 이런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왜 그러지 말고 네라고 그래. 그러면 더 예뻐.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왜 이렇게 안 해요. 아빠. 제가 이제 부드럽게 자꾸 하고 몰래 용돈을 주거든. 그러니까 용돈 나올 구멍을 보고 그 유익을 보고 순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순종을 훈련하는 겁니다. 순종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뭐 하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 하면서 순종을 훈련하는,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모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에게 3번의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할 때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하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10계명이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세대 10계명이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2세대들에게 대한 10계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서 2세대들에게 28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어. 그래서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끝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세요. 복에 대해서. 28장 1절이 이랬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계속 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순종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5장, 6장, 7장. 그리고 7장 끝부분에 가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이 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창수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비와 바람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막아주신다. 이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요. 그것은 저희 둘째한테 용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 진짜 줄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저보다 현금 보유량이 훨씬 많아요. 그 통장에. 그러니까 뭐 용돈 주지 않아도 그거 쓰면 되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우리 아들한테 용돈을 좀 줘야 되겠다. 저한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아내한테 용돈 좀 줬으면 좋겠어.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마디 할 줄 알았더니 주지. 이래서 용돈을 주려고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들이 믿음이 가지 않나 봐요. 용돈을 안 주니까 왜? 갑자기 용돈을 주고 난 다음에 뭘 시켜 먹으려고? 아니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조금 있다 저한테 다시 돈을 주는 거예요. 아빠 이거 돈 그래서 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일까? 그랬더니 나한테 송금해줘. 자기는 현금을 안 갖고 다닌대요. 자기 카드만 쓴대. 그래서 좋았던 말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었는데 처제가 찾아왔어요. 이제 저도 이제 취임이 된 거잖아요. 취임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한테도 이제 안 알리고 뭐 이런 일이 있다 기도해 달라고만 하니까 그래서 지나가니까 다 까먹고 있었는데 처제가 이걸 알게 돼가지고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그 형부한테 준다고 해서 봉투를 가져왔는데 저한테 이제 전달을 해줬단 말이에요. 중간에 삥땅을 안 치고 저한테 전달해 줬는데 제가 팍 열어봤죠. 얼마나 넣었나. 그랬더니 2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표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2장이 딱 들어가 있길래 집사람한테 1장을 주고 제가 1장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나 이거 당신 다 쓰라고 준 거였는데 그러면서 낼름 가져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들한테 용돈을 주고 나니까 딱 용돈 준 만큼 채워졌거든요. 더 줬으면 더 채워졌을 텐데. 그렇구나. 제가 순간 말한 것에 대해서 아내가 힘들지만 그 돈을 생활비에서 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들한테 줬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순종의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민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온라인 밝은 교회를. 근데 지금까지 우리 밝은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하든지 사역을 나가든지 한 분들에게 개척 헌금이나 사역 헌금을 드리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나갈 때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셨어요. 이정필 목사한테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너 나갈 때 우리 교회에서 얼마 헌금했니? 그랬더니 현금과 물건을 해서 3천만 원 이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쉽지 않을 때인데도. 유재천 목사님에게도 우리가 헌금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문민철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1년도 안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나갈 때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나가는데 우리가 헌금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운영위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결정이 됐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만 말하지 말고 그러면 다시 모입시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마치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얘기예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의견이 나온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놓고 제가 그 모임 가기 전에 그 전화를 받고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 좋은 일들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인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얘기를 다 듣고 운영위원들하고 제가 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네 그러면 목사님 그게 좋겠네요 그러고 순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주일날만 한 번 온라인 밝은교회 개척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니까 교회 개척 당연히 하지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개척 헌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 온라인 하니까 뭐 필요 없지가 아니고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도 헌금을 드리기로 했고 우리 운영위원들도 과감한 헌금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한 최대한 헌금들 하셔서 개척 헌금으로 드리시면 좋겠다. 집사람이 조금 순종했더니 그게 채워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때 유익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순종하게 하시면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신 것 내가 결단과 헌신 어떤 걸 할까요?